매울 신자, 정말 이건 고통스러운 것이죠. 지금은 맵다는 뜻을 가진 단어로 주로 사용되지만 힘들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코비자와 조합되어 가지고 노예들 뭐 코를 자르든지 뭐 코에다 뭘 하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이런 단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 황제하고 황제란 그 황자와 비슷한 이 단어를 사람들이 이제 꺼리게 되고, 그래서 진 나라 때부터 이 글자 쓰지 않고 죄자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 한자와 관련된 뭐 상식적인 일이고요. 이 넉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봤지만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 동양 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글자가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야훼, 그 정확한 발음이 뭔지는 전해지지 않지만 왜? 사람들이 발음을 워낙 하지 않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를 그냥 우리가 야훼라고 이렇게 해서 읽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 발음을 잘 몰라요. 뭐 그렇게 해도 발음할 수 있고 다르게 발음하는 것도 가능한데 왜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란 단어가 나오면은 여호와라고 읽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존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죄인의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금기시했어요. 그래서 쓰기는 여호와라고 써놓고서 읽기는 뭐라고 읽어요? 주님,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그 발음의 오리지널 발음이 뭔지를 후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그저 아마 이랬을 것이다, 뭐 비슷한 발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어르신들 이름 함자를 부르잖아요. 홍길동 그렇게 하는 거 홍길자 동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뭐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죄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다. 자, 우리 인간 세계에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선악과 나무 그 열매가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귀의 그 유혹에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그 과실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그것이 아주 강렬하게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죄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때에 따라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착각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를 받아들이고 또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자, 죄에 감염된 이후에 이 아담 하와의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랑이 급격히 식어졌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또 은밀하게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점
무뎌져 왔습니다. 교만, 자기사랑, 불신, 거짓말, 시기, 질투, 부정직,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모습들로 죄가 표출이 돼요. 행위로, 또 어떤 감정으로, 또 표정으로 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단편적인 모습들에 불과한 것이고, 죄의 그 본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본성적이고 본질적인 죄, 마음속에 있는, 여기 예레미야에 기록된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아주 심히 썩었다, 부패했다, 사람의 마음이. 그들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성, 마음이.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그들이 악을 저항할 그들의 힘을 어떻게 해요? 감소시켰다. 악에 저항할 힘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된 성향, 또 죄된 본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본성, 또 본질이죠. 이런 것들이 죄를 범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아무도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사도들, 선지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람들, 고의로 악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자 한 사람들, 내가 죄를 짓느니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정말 흠 없이 보이는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특별한 사람들도, 심지어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기록된 그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는 정말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썩은 듯이 보였다고 이야기했죠. 그들의 본성의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했다. 죄악이 나도 죄가 좀 있지,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가 충만하다, 가득하다,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죄라고 할 때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죠. 두 번째는 행위적인 죄입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죄악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 행동으로, 행실로 나타나게 되죠. 표출되죠. 그런 행위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은 복수로 사용할 수 있는 행동들 하나하나 그렇게 표현할 때,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단수냐 복수냐, 어떤 행동들을 의미할 때 복수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살인이 죄지만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도 이미 무엇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살인과 진대 없다, 다름이 없다. 사람을 죽여서 행동으로 살인했지만 그렇게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한 거예요? 살인한 것이죠. 그런 마음을 적게 가지고 있든 강하게 가지고 있든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적인 죄가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래서 정말 심각한 것은 오히려 첫 번째 사항이죠. 그래서 이 죄가 행위들로 얼마나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사람들의 본성은 또 점점점 타락하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셔야겠다고 판단할 정도로 세상은 죄악에
가득하게, 죄악으로 가득하게 됐죠. 노아 홍수 때 8명밖에는 살아남지 못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외침이 있었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로 가득 찬 인간 본성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성경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현실 속에서 충분히 느끼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 그 죄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세상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에 있는 것들, 이 타락한 세상에 있는 내용들이 전체가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 금식 이후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의 내용도 사실은 정말 마치 어떤 그림을 그려주듯이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내용들은 많이 설명을 들으셨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귀에게 직접 이 순간 외에도 끊임없이 많은 시험을 받으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 받게 되는 영역이 결국은 뭐라고요?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은 욕심, 이기심, 그런 말로 다시 뒤에 바꾸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 다음 뭐예요? 교만, 그런 것들이죠. 결국 탐심과 교만, 이것이 우리 본성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뿌리와도 같은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을 등졌을 때 이런 본성이 우리 사람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그 사람의 삶을 움직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거기서 강조되는 것이 세상 그리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세상의 정욕, 온갖 사람들이 범하게 되는 죄, 이것들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타락한 세상에 속한 것이고 또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다. 욕심에 가득한 것이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게 되듯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사단을, 마귀를 섬기는, 또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경험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망이죠. 하고 싶어하는 갈망.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욕망을 주셨어요. 이거 없으면 또 안 돼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자 하는 욕망 자체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자, 식욕이나 성욕 그리고 많은 그 본능적인 욕구를 주셨습니다. 날이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게 되죠. 또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다 기본적인 욕망에 또 본능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자, 이런 본능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본능이 타락하게 되죠. 타락하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타락한 정욕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시대부터 그리스도 시대까지 자아 방종심은 식욕과 정욕의 세력을 점점 증가시켰다. 기본적인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도가 지나치고 점점 확대되고 증가되어서 마침내 그것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사람을 지배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점점 사람의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사로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방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다시 쳐다보니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주 굉장히 색다른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먹었어요. 배고플 때 느끼는 식욕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고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니까 그것이 훨씬 더 아주 맛있게 보이고 지금 당장 먹어야 될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과일을 먹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나요? 하와가 한 사흘 좀 굶었나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찾다 그걸 찾은 것이 아니죠. 모든 실과를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혹이 들어오니까 먹고 싶어졌고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점점 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식욕에 대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배가 부른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먹어요. 그래서 탈도 납니다. 이건 뭐 단편적으로 먹는 문제이지만 그 외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본성이 그렇게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을 넘어가게 되고 그 도가 점점점 지나치게 되는 문제를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 식욕, 성욕, 기타 욕망, 욕심 이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유발시키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장 강렬하게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40일 금식한 다음에 갑자기 먹으면 또 안 되긴 하죠. 뭐 경험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정말 뭐 서서히 적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돌을 봐도 돌이 떡처럼 보일 만큼 아마 배가 고픈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바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에게 답변을 하셨죠. 정욕적인 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육신의 정욕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흔히 말하던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본능. 우리 속에 그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의 능력으로 채우는 경험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하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 원칙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중대한 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의 욕심, 욕망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인터넷 채널 예스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올라온 글인데요. 전 세계 10억 마리 소가 트림하자 어떻게 됐다? 지구가 병들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이 환경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책에 대한 그 내용들을 엮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한 글입니다. 맥도날드 아마존을 삼키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에 떴다. 무슨 뜻일까? 맥도날드 회사가 아마존닷컴을 인수했다는 뉴스일까?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남아메리카에 있는 진짜 아마존을 일컫는데 햄버거나 맥너겟 때문에 아마존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뉴스를 그렇게 제목을 조금 이 기자들이 자극적인 제목을 많이 잡잖아요. 맥도날드가 아마존을 삼켰다. 비단 맥도날드 뿐이겠습니까? 여기 또 이런 내용을 설명합니다. 가축의 축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밭과 거물 현자예요. 이 짐승들이 땅에다가 똥을 넣고 오줌을 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름기가 생겨서 땅이 거뭇거뭇하게 되고 이것은 아주 기름진 땅이 되죠. 자, 그래서 가축의 그 배설물로 논밭이 기름지게 되고 또 풍부한 결실을 맺게 해주지만 그 다음에 이것이 정상적인 삶의 어떤 순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 하나의 그 순리처럼 수천 년 동안 생태계 순환 과정으로 이어졌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공장식 축산, 이것이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것이에요. 배설물의 양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소 한 마리가 싸는 똥의 양은 몇 사람의 배설물과 맞먹을까요? 이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16사람의 그 양과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10만 마리 소를 기르는 사육장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은 뉴욕에 사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설하는 그 배설량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아지면은 뭐가 문제예요? 이전에는 밭에다가 뿌리면은 밭에서 다 처리가 되고 소화가 되고 거름이 되고 서로 이렇게 자연 순환이 됐지만 너무나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땅속에 스며들고 물로 흘러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10억 마리 소가 틀이 맞아 지구가 병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문제도 더불어 이야기하지만, 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 소가 트림한다. 소가 트림할 때 뭘 내뿜어요? 메탄가스를 내뿜습니다. 소 4.2마리가 자동차 한 대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내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가 트림을 하는 거 보셨나요? 소를 가까이 관찰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소로서는 어떻게 한 일이다? 억울한 일이다. 소 탓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 소의 트림이 세상 문제가 되는 것은 먹이와 마리수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수를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기르고, 그 다음에 뭘 먹여요? 소가 옛날처럼 풀 먹고 살면은 속이 편해가지고 트림도 안 하고 그러는데 뭘 먹어요? 사료를 많이 먹입니다. 그 사료에다가 우리가 뭐 지난번에 옛날에 그 광우병 사태 때 다 보도 들어서 알죠? 그 사료에다가 곡물만 섞는 것이 아니라 육식성 그런 재료들도 섞어서 소가 먹지 말아야 될, 초식동물이 먹지 말아야 될 육식까지 하게 되고, 또 잡다한 것들이 다 섞여 있으면서 소가 뭘 자꾸 한다는 거예요? 트림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마지막 두 줄, 소 탓이 아니라 소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 지구온난화를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꽤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누가 제일 미련스럽습니까? 누가 제일 사악합니까? 정말 누가 제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인재라고 이야기하죠. 얼마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들이야 그런데 전혀 관심도 없고 아는 상식도 부족하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야, 참 어떻게 전문가가 그렇게 하나도 없었나? 조금 미리 더 예측하고 조금 더 지혜롭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사람이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허점투성이입니다. 자, 코로나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1년에 10,000명? 상당히 많이 죽더라고요. 여전히요. 사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70%가 미국에서 발생한다고 그래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자,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제기됐었죠.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뱀도 먹고 또 뭐도 먹어요? 박쥐도 먹어요. 한국 사람은 안 먹죠. 그 해외 나가면은 아주 혐오 짐승들을 먹는 그런 일들이 있고, 시장 가면은 미개한 나라가 아니에요.
유럽 같은 선진국에도 그런 거를 즐겨서 먹는, 취미 삼아 먹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도 그 전에 중국에 뭐 2번인가 갔었는데 그런 거 파는 거리가 있더라고요. 정말 왜 저런 걸 먹지? 보기만 해도 이렇게 속에 그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것들. 사람들이 쥐도 먹고 박쥐도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숙주, 박쥐, 쥐, 그런 것들이 숙주인데 그 바이러스가 그런 짐승 속에 있을 때는 발병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오면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먹는 정말 욕심, 식욕,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러한 특별한 정말 아주 별스러운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전염되었을 것이다. 뭐 그런 설명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이 만들어낸 결과, 하나의 인재라고 하는 것이죠. 참 사람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재난의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더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변화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 속에 얼마나 육신적인 성향이 살아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또 말씀의 또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이기면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욕심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해 동안에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00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